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한테 제3일에 강림한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셨고,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 영어로는 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이 있는데, 시내산이 있는데 강림은 하시긴 하셨는데 시내산 꼭대기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모세 보고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하나님을 뵈러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은 이게 엄청난 일인데 왜 그러냐면은, 왕이 보십시오. 어떤 왕이 자기 자리를 놔두고 저 밑에,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에 저기 상민들 있지 않습니까? 상민, 노비,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만나주는 왕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descended,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자기보다 낮은 자를 만나러 밑으로 내려갑니까? 그런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친히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좀 자리만 높아지면, 권위나 권력이나 자리만 높아지면은, 야, 내가 너하고 말할 수준이 되냐? 그러면서 상대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사람과 만나려고 내려오셨다는 것,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시내산에 강림해서 만나주러 오셨지 않습니까? 모세하고도 대화도 하시고, 그런데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뇌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대신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는 반드시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는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고 싶다. 그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만은 내가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뒤쪽에 보면 이제 나훔서라고 이제 나옵니다. 나훔. 이제 선지자 나훔인데, 이제 그 나훔서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 이제 왕이 몇 대를 걸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솔로몬 그 아들 때부터. 그리고서 이제 내려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그냥 놔둘까요?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공과 의를 행하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훔서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바벨론도, 아수르도, 에돔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써있고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이건 제가 본 건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무능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저런 나쁜 놈 저거 그냥 놔도 됩니까? 저거 빨리 벼락을 맞든지 심판을 해주셔야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심판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또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나라가 우리나라 이렇게 했는데 저 나쁘지 않습니까? 빨리 저거 어떻게 재앙이 나든지 하여튼간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은 무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나훔소,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 바벨론, 에돔, 자기네 나라들이 잘못한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공과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십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인내하시는가? 왜 오래 참으시는가?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순식간에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 잘못했으면 바로 가서 심판을 해버리고, 하나 또 잘못했으면 바로 가서 이제 벼락을 내리든지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세상에 그냥 살아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은 무능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다. 너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나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은 심판받고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십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공과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자기가 지은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은 악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인자,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잘 경외하고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에돔, 하여튼간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처음 그때 왕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그 다음이 이제 벨사살 왕입니다. 이제 벨사살 왕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은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벨설하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000명 모아놓고 이제 술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제 벨사살이 술 파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때 금과 은으로 된 그 성전 기명들을 갖고 옵니다. 성전에 있던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느부갓네살 아들 그 다음 벨사살 왕이 그걸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술 먹으면서.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그걸로 마시려고 합니다. 성전의 기물로 술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벨사살 왕이 술 파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된 기명들, 거기에다가 술 따라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나쁜 짓을 뭐 하냐면은, 잘못된 짓, 4절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술 처먹고서는 뭐 하는 게 아십니까? 만든 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간 뭐냐면은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참 우상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상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된 우상도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우상도 있습니다. 구리, 동 있지 않습니까? 구리로 만든 우상도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은동의 끝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철로 또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로도 만듭니다. 돌로도 만듭니다. 그 우상들을, 그 자기네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고 했지요. 근데 뭘 잘못했습니까 또? 술을 어디다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로 먹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벨사살 이거 잘 되겠습니까? 결국 결론 어떻게 되냐면 벨사살이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입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게 뭐냐면은 술파티하고 성전 기물로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 그 빼앗아 온 것, 거기다가 술 처먹고 거기다가 여러 우상을, 별별 우상을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공중에서 왕궁에 술파티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분벽에다가, 옛날에 회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손가락이 글자를 쓰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아니 차라리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는 게 그나마 안 무섭지, 손가락만 공중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술 먹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공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손가락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벽에다가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꿈꾸면은 뭐 가위 눌리고 뭐 귀신 나오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꿈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 꿈에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현실 세계에 자기가 술 먹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pale. His face turned pale. 창백해졌다. 얼굴이 아주 이제 낯빛이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가지고 무릎을 스스로 다 꿇어버리고 다리가,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이거 뭔 일이냐, 손가락만 나타나, 이게 뭐냐, 또 글자는 왜 쓰고 있냐, 손가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5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열받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진노하게 하면 이거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글씨를 썼는데 이거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저게 뭔 글자냐.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 이제 박사나 막 술객, 점쟁이 다 불러가지고 이거 좀 해석을 해봐라고. 다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데리고 온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했다가 이제 들로 내쫓기면서 이제 겸손해졌다. 뭐 그런 얘기는 일단은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걸 보고도 왜 겸손하게 안 했냐 하면서 이제 벨사살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 나이다.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렇습니다. 글자를 썼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26절 그 뜻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이제 메네가 뭔 뜻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벨사살 왕 너의 통치의 날들, 네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치리할 것인지 숫자를 세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3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벨사살 왕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센다고 했지 않습니까? 메네 하나님께서 이 왕이 며칠 날짜를 언제까지 치리할 것인지 치리하는 날수를 세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왕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100일을 치리할지 365일만 치리할지 3650일을 치리할지 그 수를 누가 세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세신다는 겁니다. 너는 이때까지만 통치해. 그리고 너는 거기서 끝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그럼 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벨사살 왕의 통치 날수를 세시고 이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왕들의 날수만 세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날수도 세고 있습니다. 자, 너는 365일, 너는 3650일, 너는 36500일, 그때까지만 사는 거야. 날수를 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날수를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는 것을 끝내고 너는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죽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메네 데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데겔은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그렇습니다. 데겔은 뭐냐면은 왕 벨사살 왕 너 무게를 쟀어. 그리고 부족함이 배었어. 너를 저울에다가 하나님께서 재어봤는데 달아봤는데 너 부족해. 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 보면은 다니엘서 이렇게 무게를 잰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 너의 무게를 재봤는데 너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신기하게 그걸 따라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영혼의 심판자 해가지고 뭐 아비누스 뭐 개 형상으로 돼가지고 뭐 그 저울에다가 이제 사람을 달아가지고 가볍나 안 가볍나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천칭에다 달고 그걸 어떻게 알고 성경을 읽었나 안 읽었나 모르겠지만 어떻게 알고 사람의 영혼을 거기다 달아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영화에 나오긴 한 건데 하여튼간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겔 벨사살 왕 너를 무게를 달아본다. 그런데 너 부족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만 달아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달아보십니다. 너 달아보니까 너 안 되겠다. 왜? 너 때문에 많은 사람 피해보고 있는데? 야, 너 때문에 여러 사람 거시기 되게 생겼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고넬료는 선행과 구제가 참으로 많은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실 때 그래 고넬료 착한 사람이야. 고넬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보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지금 달아보십니다. 얘를 달아보니까 얘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그냥 놔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이 직원들 여럿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이다. 그럼 직원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럼 사장이 무슨 일 합니까? 직원들 평가를 합니다. 아, 얘를 진급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야 되냐. 진급을 하지 않습니까? 진급을 하든지 내리든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물며 한 기업의 대기업의 사장도 직원들을 평가를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달아보십니다. 그래, 너를 보니까 너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너를 달아보니까 너는 너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보고 거지게 생겼다.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메데메데 데겔 우 바르신. 우는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 뜻이고 바르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베레스 이제 바르신인데 바르신의 이제 단수가 베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신은 복수고 베레스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세 번째, 페레스는 무슨 뜻이냐? 벨세사 왕, 당신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주냐? 메대와 바사. 바사는 어디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우리 페르시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벨세살 왕, 네 나라 쪼개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셨지요? 하나님이 인생의 날수를 세십니다. 너 네 통치 어디까지 끝낼 거냐? 네 인생 몇 날이 되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얘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구원을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심판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인생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쪼개서 없애버릴지 멸망시켜버릴지 그냥 놔두실지 그것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가하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내 아버지께 이르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면 안 되죠. 해결해줘야죠. 벼락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저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인내하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벨사살 왕이 술파티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성전의 그릇으로 빼앗은 것 그것으로 먹고 다른 우상들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0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꼭대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내려오시고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했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왕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감히 내가 왕인데 왜 내려가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해서 밑에 있는 사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고 강림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그보다 더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것 알았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훔서, 구약성경의 나훔서에서 앗수르, 수도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바벨론도, 앗수르도, 에돔도,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공과 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 저런 앗수르, 저런 바벨론 그냥 놔두면 됩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셔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오래 참으셨지만, 인내하셨지만 결국은 심판당했습니다.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는 무능이 아니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 아니다. 쟤들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 긍휼과 자비와 은혜 베푸심인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잘못을 했으면 벼락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벼락을 때리지 않습니다.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참아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봐봐, 나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도 멀쩡하잖아. 나 잘 산다니까.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때? 그냥 보이스피싱 하면 하는 거지. 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신 하나님, 끝까지 참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무능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힘이 없어서,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시는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벼락을 내릴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기한 것을 알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먹는데, 술 파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예루살렘 전에서 가져온 은과 금으로 된 그릇에다가 먹고 금은 동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다가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열받게 하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기할 우 바르신이라고 글을 썼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벨사살 왕 너의 통치의 날수를 세어봤다. 그리고 이제 끝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벨사살 왕의 인생만 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날수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께 주신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데기엘은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 무게가 부족하다고, 너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만 달아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하면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달아보셨을 때 고넬료 너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너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하는 것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날수를 세시고 인생의 무게도 달아보십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가 괜찮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와 의롭고 선한 일과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